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가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다루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 모습인데 사실은 이제 부활 전에 예수님의 성품과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부활 전에 있었던 모습이나 부활 후에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동에 나타난 그분의 성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인품과 성격의 특징, 모양은 달라지기도 하고 영광의 어떤 드러난 모습들은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몸의 모습도 그렇고 내면의 인격과 성품의 특징은 그대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보면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따뜻하고 섬세해요. 베드로를 대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 이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그 베드로를 따뜻하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셔요. 베드로가 잡히시는 밤에 3번이나 주님을 이제 부인하는 그런 죄를 베드로가 범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 후에 사실은 얼마든지 그를 나무라고 책망하고 큰 죄를 범했음으로 인해서 내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워낙 실수도 많고 그럴 때마다 나무라기는 하셨지만은 여전히 사랑하였듯이 부활 후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베드로를 대합니다. 부활하신 당일에 예수님은 그 오후에 막달라 마리아 다음에 바로 이제 그를 만나 주시죠. 오후쯤에 아마 만나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세요. 근데 말씀을 어떤 말씀을 했는가 그런 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복음서에 보면 게바에게 하나님이 만나셨다 이 말씀만 짧게 한 줄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한 번 있고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겠는가? 많은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은 주님은 지긋하신 사랑의 얼굴로 그를 바라봐 주셨을 것이고 베드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이제는 확인을 하고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겠죠. 한없이 죄송스러운 얼굴, 눈물만 흘리면서 얼굴을 못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온화하신 얼굴과 몇 마디의 따뜻한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는 살만한 살 용기를 아마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차례 베드로가 이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그때는 이제 베드로에게 특별히 주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한꺼번에 다 모든 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셨지만은 그래도 베드로가 회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 때에도 역시 그 마음 일부에는 과거의 모습으로 자기는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과거의 갈릴리의 어부로서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야만 하나 이런 어떤 좌절감과 자괴심에 아마 굉장히 빠져서 헤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타나셔서 식후에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에게 3번이나 이렇게 묻지요. 그리고 나서는 3번에 걸쳐서 그에게 다시 한번 사도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인정을 해 주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는 이 3번의 공개적인 명령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사도들 간에 그에게 사도의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그로 하여금 용기 있게 다시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듯 이 땅에 계실 때나 부활하신 후에나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셔요. 우리들을 지으셨고 또 우리들의 과거의 모든 삶의 궤적을 다 아시니까 마음도 상처도 힘든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섬세하게 다루십니다. 무조건 막 잘못했다고 혼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힘을 내도록 격려해 주시는 그런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이제 그분의 지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봐도 똑같아요. 육신으로 계실 때 제자들 잘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엉뚱한 말을 하지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면 빵을 안 가져왔다고 자기들끼리 막 그 책임 소재를 다루고 누가 그 빵 챙기는 거 누가 담당했나 이러면서 다투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고 그들을 꾸짖기도 하셨지만 항상 바로 잡아주시고 그들을 지적으로 잘 양육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엄정하고 바르게 가르치긴 했지만은 항상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대로 부활 후에도 여전히 가르치던 일에 아주 진심이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부활하신 당일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문이 닫힌 상태에 방 한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의 손과 팔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을 넣어보라고도 하시고 또 유령으로 여전히 오해하고 있으니까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신 후에 그때 이제 생선 한 토막을 갖다 주시니까 그 앞에서 직접 먹어 보이시죠. 예수님이 뭐 배고파서 드신 것도 아니잖아요. 부활 후의 모습이니까 육신의 어떤 먹을 것 이런 것은 거의 뭔지 의미가 없을 텐데도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먹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주님은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혹은 촉각적으로나 미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 하여튼 오감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다 확실하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도마가 없으니까 또 다음에 일주일 후에는 나타나셔서 또 도마에게 또 직접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부활을 확실히 보여주려고 죽었다가 내가 살아난 자라고 보여주려고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넣어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모습이 여전해요.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면서 또 그들이 또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 이때니까 육신적인 다윗 왕국과 같은 현실적인
세상 가운데 호령하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겼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하시면서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는 이 일에 집중하라고 또 차분하게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전이나 부활 후에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친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지요. 뭐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인격이나 신앙의 면에서 가르치는 일에 지금도 동일하게 열심을 내시고 우리를 나무래기보다는 깨우쳐서 하나씩 알아가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여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주님이 부활 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주권적인 다스림을 계속하시고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그의 미래에 대해서 여전히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체포 전날 밤에 주님은 제자들의 미래 운명에 대해서 예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으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거기까지도 못 따라가죠. 하지만 그날 3번이나 부인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면 부활 후에도 이제 좀 더 그 말씀을 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그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마음껏 다녔다는 것이죠. 원하는 구경 가고 싶으면 구경 가고 또 만나고 싶은 친구 보고 싶으면 가서 하룻밤을 또 지내고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젊었을 때는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 이끌리는 그런 더구나 이제 이 띠를 띄우고 끌고 가는 결박에서 끌고 가는 모습이 이제 죽음의 길, 체포당해서 끌려가는 이와 같은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것이 이제 그가 어떻게 죽을 것에 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사도 요한이 이때 이 요한복음을 쓸 때가 90세 정도 되는 거니까 사도 베드로가 한 65세 이 정도로 세상을 떠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을 이미 뜬 지가 한 20-30년 후에 이 복음서를 썼을 거니까 다 아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순교에 관한 예언이었던 것을 사도 요한이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그분이 잡히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후에나 우리들의 미래를 여전히 다스리시고 그의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행할 길들도 다 주님이 주장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고결한 사랑, 그분의 지성,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의 은혜는 육신으로 있을 때 제자들의 행한 모습과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모습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사복음서에 있는 모습 그대로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나볼 주님의 성품도 외적인 영광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하지만 직접 보면 알겠지만 성품은 동일하시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똑같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어떤 모습일까 그려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성경 그대로다. 제자들 다루신 그 모습 그대로다.
백성들을 다루시는 모습 똑같다. 예,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 족속아 너희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구주도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여전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고 의지하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